남자와 여자의 비유가 나가는데 2장 21절 한번 봐봐요. 2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침상 밑으로 이제 떨어뜨리게 하겠죠. 이제 침상 밑으로 떨어지는데 요게 이제 실제 인생에서는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이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인생의 슬럼프로 나타나요. 이렇게 인생을 잘 살다가 갑자기 뭐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 깊이 빠지고, 아니면 이제 야구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3할대를 치던 야구 선수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한 2할 5푼대로 추락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근데 이 깊이 잠들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갈빗대 하나를 취하는 게 목적인데, 이 그냥 갈빗대면 안 돼요. 갈빗대 하나를 취해야 돼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있단 말이죠. 예. 갈빗대 하나를 취해야 돼. 이 갈빗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역경과 고난이에요, 이제. 예. 갈빗대는 역경과 고난이란 말이죠. 찰나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역경과 고난인데, 이 역경과 고난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를 취했는데, 그게 빠사르예요. 복음이에요. 예.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를 취했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취한 게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그 복음이 보여요. 안에 있던 복음이. 살로 대신 채우는 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살로 대신 채워져 있어요. 이게. 살로 대신 안에 채워져 있는데 역경과 고난의 사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하나인 살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일치된 지점에 있는 것이라고요. 것을 뜻한다. 그건 뭐냐면 살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예, 복음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갈빗대로부터 하나를 취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했더니 이게 빠사르예요. 복음이에요. 예. 복음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우리가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제 잠들게 하다가 이게 뭐냐면 여기 이게 바의 폴이란 말이에요. 폴. 그러면 이제 요게 요건 이제 접속사는 3인칭 남성단수니까 보시지 마시고 요거만 보세요. PAUL이란 말이죠. 이게 폴. 그러면은 이 폴이니까 이게 라틴어 발음으로 이게 B 발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 예, 깊이 잠들게 하시니. 예. 바울이에요, 바울. 예, 바울. 폴. 영어로 폴인데 이게 라틴어 발음으로 P가 B 발음 나니까 바울이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냐?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는 걸 본 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예. 이게 담에 쓴 구정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게 바의 폴이란 말이죠.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뭐 이거 히브리어를 안 해도 이게 패란 말이죠. 패인데 패 음가가 이게 위에 점이 찍혀 있으면 오 발음 나요. 이렇게. 라멕이니까 리을음가라고. 그러니까 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폴. 그러니까 이게 PAUL인데 바울이란 말이죠. 그럼 바울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역경과 고난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를 취했는데 이게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목적은 뭐다? 역경과 고난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를 취했다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표현하는데, 하나로 취한 살은 원래 우리 안에 있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로 취한 살이 보인다. 살은 이미 창조돼 있어요. 이미 빠나돼 있어요. 창조했다로 끝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완료태예요. 완료태. 끝났어요 이미. 예.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목적은 뭐다?
역경과 고난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를 취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 하나를 취하게 하려는 게 뭐다? 바로 복음이다. 우리 안에 있는 66권이다. 이 빠사를. 그리고 이걸 취하려면 들어가면 다시 읽어요. 이제 22절 읽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가요.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왔어요. 예. 그 여자란 뭐다? 이제 나가요. 들어간 것은 이제 여기서 창세기 7장 16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7장 16절. 살로 대신 채워 넣었다가 뭐냐면 창세기 7장 16절에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채워 넣었다를 여호와께서 닫아 넣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닫아 넣었다고 표현한다고요. 그럼 암수인데 이게 자카르와 부네케바란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삼성동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한참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백반만 시켜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장사하는 사람 안에서 이제 욱하는 브리스 감정이 올라오겠죠. 저 사람 좀 빨리 좀 가줬으면 하고 오겠죠. 근데 이제 그때 자기 생각을 죽이고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기억으로 떠올리자고요. 뭘 떠올리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이 나라를 열국의 아버지가 돼서 떠올려요. 기억으로. 요때가 남자. 기억으로 떠올릴 때가 남자. 그리고 요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요 말씀을 내가 적용받고 나갈 때 내가 여자. 내가 적용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의 몸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적용받고 나가는 거예요. 내 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씀 내가 실천해야 되겠지. 이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되면 영원히 그 무지의 사슬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불평불만이 오고 이 손님 빼줬으면 단체 손님 받을 수도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올 수도 있지만 요때 하나 뭘 끌어올린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리고 나는 너 전우주랑도 너희가 안 바꾸노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우주란 말이에요. 전우주보다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육신의 그릇에 담고 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을 전우주랑도 안 바꾼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큰 나라들이거든요. 한 육신 하나가.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그 나라를 기억할 때 남자가 기억하다예요. 이 남자를 기억해서 또 기억으로 떠올려요. 그리고 이 기억을 떠올린 게 내 몸을 내가 적용받고 나가게끔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적용받고 나가게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2줄짜리 인간이 돼가지고 영원히 신앙의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으로 떠올릴 때 남자, 이 떠올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적용받고 나갈 때 여자. 이랬을 때 뭐가 보인다? 참 남편이 보인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내가 욱하는 나의 감정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 나라를 열국을 들어올려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더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단체 손님도 데려오고 회식도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거 내 생각을 적용해서 삽 닦아가지고 손님 좀 자리 좀 빼주십시오 하는 게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했던 것보다 그걸 뒤로 물리고 식도를 물리고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가지고 내 몸이 적용받고 나가게 했더니 여자가 돼서 나가게 했더니 더 많은 빠사루가 보이더라. 더 큰 게 자꾸 보인단 말이죠. 더 많은 오병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은 내 생각을 적용하고 나갔을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받고 나갔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나온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 잘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갈빗대의 사역으로부터. 이 갈빗대의 사역이 뭐냐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순간의 이익을 갖다가 이 사람이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죽고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을 찢고 나가는 게 바로 혁명이라고요. 혁명이 무슨 뭐 엄청난 나라가 피해 한 명애가 단종을 죽이고 개의정난을 일으키고 이런 게 혁명이 아니라, 혁명이란 건 뭐냐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 나라를 적용받고 내 몸을 통해서 내보낼 때 그게 진정한 혁명이라는 거죠. 혁명이 뭔데요? 가주격자예요. 가주격자라고요. 그 천명을 받아서 내 몸을 찢고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을 먼저 찢고 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혁명이라고요. 진정한. 예. 그러니까 갈빗대의 사역으로부터 갈빗대의 사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를 취할 수 없는데, 이 하나를 취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를 취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을 찢고 내보냈는데 왜 응보가 이렇게 빨리 안 올까? 왜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늦게 받을까? 근데 내가 무지를 실천하고 내 생각을 적용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징계는 빨리 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을 통해서 적용받고 나가게 했더니 왜 이렇게 은혜는 더디 오나? 이런 생각 우리 많이 갖잖아요. 우리가 왜 내가 잘한 거는 왜 이렇게 은혜가 더디 오고 못한 거는 응보가 빨리 오냐?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자기가 인간의 때를 자기가 스스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뭐 했다는 그 티끌이 정신생활 속에서 남아있고, 또 그리고 내가 무엇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자기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뭐냐면, 이 아시아의 7교회를 강타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소 교회가 나오는데, 예배소가 인내란 말이죠. 그럼 예배소가 인내인데 아시아의 수도가 예배소예요. 아시아도의 수도가 예배소다 이거죠. 그럼 예배소가 인내다 이거죠. 그럼 아시아는 뭐예요?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 아니에요. 소활당 아니에요. 소활당이 아시아란 말이죠.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가 아시아다. 그럼 구약의 소활당이다. 그러면 모든 신앙의 수도는 뭐다? 인내다 이거죠. 인내. 모든 신앙의 기본 본질과 중심은 뭐다? 인내로 마무리해라. 그리고 내가 참고 견딘다는 생각조차 갖지 말아야 돼요.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체념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갈빗대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를 취했는데 그게 살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경륜으로 나타나요. 경륜으로. 인생에서 경륜으로 나타나고, 문법으로는 어학의 문법으로는 전치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은 암수라. 이게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었다 이거죠. 이제 닫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세워요.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2장 봐봐요. 2장 22절. 2장 22절. 우선 여기 17절 응? 아까 보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 7장 17절 7장 17절 그 말씀이요. 좀 들어갔고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갈빗대로 옆구리의 사역으로부터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를 이끌어 이제 아담에게 온단 말이죠. 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가 아니라 세웠어요. 여자를 만드시고가 아니에요. 세웠어요. 여자를. 갈빗대로 여자를 세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아담을 향하여 들어오게 했다 이거죠. 그럼 이 아담이 누구냐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여자를 세웠고, 우리 안에 여자를 세웠고, 그러니까 김성실 권사님이 나한테 무슨 훈계를 할 때는 김성실 권사님이 남자예요. 내가 여자고. 예,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게 육신의 여자 남자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여자 남자 따지면 사도 바울이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면은 여자는 또다시 잠잠해야 되면 어떻게 무슨 조직이 크냐고요. 예?
그럼 행주산성, 우리나라 행주산성이 여자가 잠잠해가지고 과연 방어가 됐겠냐고요. 예? 여성들이 돌 하나하나 얹어가지고 남자처럼 강인하게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그게. 예? 그 여자는 잠잠하라, 그럼 여자는 영원히 남자의 종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갔다가 지금 여성들이 상위시되고 지금 여성들이 경제권이 높아지니까 지금 남자들이 지금 거꾸로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육신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한 존재 안에 암수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담받고 이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닮은 사람을 향하여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게 했냐를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들어오게 했냐? 창세기 10장 30절로 봐요.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란 말이죠. 이제 예. 창세기 10장 30절을 보면은 창세기 10장 30절을 보면은 10장 30절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데서부터 스발로 가는, 이 스발이 뭐냐면 창세기 5장의 10개의 이름이에요. 제세페로 토레도테, 세페로예요. 세페로. 발음기호만 달라요.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그럼 동편은 뭐예요? 레위기 1장 16절에서 먼지가 되어가는 길이란 말이죠. 이게 먼지가 스발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스발로 가는이라는 이 단어가 네가 들어갔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가 들어갔다. 스발로 가는, 이게 뭐냐면 들어가게 했다. 이게 들어갔다. 이거랑 똑같단 말이죠. 스발로 간다. 여자를 세워놓고 지금 어디를 들여보내냐면요. 창세기 5장의 이름들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방주가 방주가 옆문으로 났다고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여자를 세워와가지고, 우리가 여자예요, 본질적으로. 7 여자라고요, 우리가. 7째 날을 통과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7째 날을 통과하는 우리가 여자고, 참 남편은 한 분이에요, 오직. 그럼 우리가 여자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우리가.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다. 여자로 만들어졌고, 아담을 향하여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게 했는데 어디로 들어오냐면, 스발로 가는 동편산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스발이 뭐냐면 제세페르 토레도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잘 봐요.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 하나님 말씀은 다 세트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이제 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의 요 영토에 그 안에 뜻을 본 게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뜻을 새기니까 이제 개난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편철시키러 나가요. 요만한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니 온 땅에 퍼지게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이루어져요. 마하랄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뭐다? 바이아루 엘로임 에트하우로, 그 빛을 하나님이 주시했다. 키토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주시했다. 그럼 지혜의 정금이 좋았더라예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정금이 점점 올라와요. 이제 원석이 됐다가 지혜의 정금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정금이에요. 우리 안에 지혜의 정금은 야렛이 돼 있어요. 이미 강림에 있어요. 이미 강림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적용받고 나가게 하는 에녹이 돼요. 이 에녹이 되니까 이제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펼치는 무트살라우가 나와요. 내가 죽어서 펼치니까 이제 이것만이 진정한 경험이 돼요. 라멕이 돼요. 이 내가 죽어서 펼친 것만이 진정한 경험이다. 내가 진정한 경험을 가지고 진정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외부의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쉼에 들어간다. 노아가 나와요. 노아 안에는 뭐가 있다? 셈, 함, 야펫이라는 세 개의 축이 주어져요. 요 길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요 길로 들어가는 걸 여자가 아담을 향하여 좀 들어가는 걸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가 아니라 세웠다. 그리고 아담을 향하여 들어오게 했다 이거죠. 근데 뭘로 들어가냐면 창세기 5장의 10개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름 안에 속으로 들어가야지 유황불을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름 안에 그 이름의 속으로 들어가야지 유황불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세웠더니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이 뼈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묶는다? 창세기 1장 2절인데 저번에 얘기했죠. 그 땅은 혼돈스럽다. 그럼 그 땅은 혼돈스러운데 그럼 뒷문장이 뭐다?
빈들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면은 곧바로 찬다. 그럼 차면은 어둠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럼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인데 이 빛으로 채워진 이곳은 어디냐? 무적행 물밑이다. 그러니까 무적행 물밑이니까 이 무적행 물밑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해요.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어요. 뒷문장이 또 설명해요. 왜 품고 있을까요? 빛을 보내려고. 예, 그럼 빛을 보내는데 빛을 보내니까 이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살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빛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파이아브 엘로이 메타오르 키토브. 이거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했단 말이에요. 원판 번역이. 좋았더라가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주시한 거예요. 그럼 지혜의 정금이 우리 다음 문장이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4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니까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는 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를 세워가지고 아담을 향하여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하냐면 스가로 가는 동편길로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5장의 이름의 뜻 따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5장의 이름의 뜻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세트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의 속뜻을 본 게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난이 돼가지고 이 속뜻을 갖다 편철시키러 나가요. 편철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안 가려면 곧바로 갈릴때 사역이 들어와요. 역경과 고난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그러니까 요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요 속뜻을 갖다가 그 아래 뜻을 엮는 거를 뼈라고 해요. 엮어가지고 요단 온 들판이 된 걸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뼈 살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엮어나가야 돼요. 봐봐요. 그 땅은 혼돈스럽고 혼돈은 뭐다? 허무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면은 어둠이 와요. 어둠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 빛은 어디에 채워져 있어요? 깊음 위에가 아니라 깊음 밑에 채워져 있어요. 그 깊음 위라고 그러니까 깊음에 있는 이 깊음 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66권이 깊음 위가 돼버리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 잘 봐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넘겨봐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스럽고 혼돈은 뭐다? 공허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주여 우리들이 서 있는 이곳이 빈들이나이다. 그러니까 곧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공허는 뭐다? 흑암이다.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비면은 곧바로 흑암이 된다. 이거 지금 교육 안 받으면 무지예요. 그리고 공허고 인생 허무한 거고 교육을 안 받으면 그냥 혼돈이에요. 그냥 드렁치가 돼가지고 그냥 매일 자기 생각에 취해서 다니는 거예요. 전 인생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뜻을 갖다가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이 혼돈스럽다는 건 뭐다? 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 비면은 뭐다? 곧바로 흑암이 들어온다.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 빛은 어디에 채워져 있다? 깊은 밑에 채워져 있는데 지금 깊은 위라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들어올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들어올려지니까 하나님의 신이 훅 나왔어요. 성령이 곧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원판 번역 나가는 거예요. 운행했다가 품고 있어요. 우리 생각의 수면을 갖다가. 생각의 수면을 품고 있는데 그 왜 품고 있나? 1장 3절 봐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제 품어가지고 사람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제 간의 세계로. 품어가지고 간의 세계로 갖다 붙인다. 이 간의 세계로 갖다 붙이는데 이게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갖다 전달하게 한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끌어 들어올려지길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66권이 전달되니까 이거 내 안에 있었던 거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완료. 빛이 있었던 거네. 빛이 있었고 나가는 거예요. 빛이 있었고 이 빛이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네. 지혜의 정금이네. 지혜의 정금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빠에빠단하네. 올라오면서 빠에빠단해요. 빛과 어둠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빛과 어둠을 구별하기 시작한데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나가는 게 뭐냐면 빛을 낮이라고 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밤인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어요. 저녁이 되며 비진리가 진리와 교환돼 나가는 말씀의 빛이 어둠과 교환돼 무지와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어요. 무지가 어둠과 말씀의 빛이 무지와 교환되어 나가니까 이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에 들어가요. 이게 첫째 날이 로마서술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의미가 없어졌지, 첫째 날은 뭐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거에 에하드 갈비 때 사역으로부터 하나를 취했어요. 취한 게 아니라 취함을 당한 거예요. 이게 수동태 취함을 당했더니 살로 채워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10개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막 10개의 이름. 이거 내 안에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 4장 25절을 넘겨봐요. 창세기 4장 25절을 넘기면은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지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씨가 뭐냐면 5장의 이름들이 축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대신 살로 채워진 5장의 이름들이 드러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포도농사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장자대속이다. 그리고 이걸 밖을 향해서 나가면은 살인이지만 안을 향해서 들어오면 성찰이다. 가인은 보다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다. 아벨은 보다 내 안에 존재하는 허무의 싹시다. 그럼 내 안에 존재하는 허무의 싹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게 포도농사다. 이게 내 안에 존재하는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안 되면요, 반드시 외부의 환난을 받아들여요. 이 외부의 환난을 받아들여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낙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사막을 헤매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있으면 돌아올 길이 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생을 살다가 그냥 그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 나갔을 때 다른 씨가 보이는데 그 우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 나갔을 때 다른 씨가 보인다. 계승한 씨가 보인다 이거죠. 이 계승한 씨가 뭐냐면 창세기 5장의 이름들의 지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올라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는데 다른이 뭐냐면 계승한 씨를 주는 거예요. 그게 어나더 개념이 아니라 계승한 씨를 준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여자를 세웠더니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보인다. 여자 안에 채워진 것이 이거다 이거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채워진다 이거죠. 뼈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삼겹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삼겹줄을 묶어버리니까 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뼈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묶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든 영어든 한국어든 시순법, 영순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번역의 마지막 단계예요. 뭐 앞문장이 뒷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간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The man who sold the world 하면 그 사람은 뭐다? Who 세계를 말아먹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영어는 뭐다? 앞문장을 뒷문장이 지시대명사나 관계대명사를 축으로 관계대명사를 중심으로 앞문장을 뒷문장이 어떻게 나간다? 해석하면서 나간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다. 혼돈은 뭐다? 허무가 해석하는 거예요. 허무가 위한 문물입니다. 허무는 뭐다? 허의 실체. 비면은 곧바로 찬다. 이게 흑암이다.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어디에 채워져 있다? 깊은 밑에 채워져 있다. 깊은 밑에 채워져 있는데 깊은 위가 되니까 깊은 위라는 단어가 되니까 곧바로 성령이 들어올려진다.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늘의 창으로부터 나온다. 하늘의 창은 어디 있다? 깊은 밑에 있다 이거죠. 바로 무적의 물 밑에 있단 말이에요. 무적의 물 밑에 하늘의 창들 66권이 창조되어 있다. 다 창조되어 있다. 근데 이게 깊은 밑이 아니라 깊은 위가 돼버리니까 성령이 하늘의 창들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들의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왜 품고 있을까요? 빛을 보내려고. 근데 빛을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균재가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갖다 붙인다 이거죠.
사람, 누아우 엘로힘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안에 있는 하늘의 창들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 붙인다. 그럼 안에 66권을 정확히 전달하는 진리를 실현하는 교사를 갖다 붙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들어올려진다. 점점 들어올리지면서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모든 생각의 물들을 다 잡아먹고 이걸 점점 덮어나간다. 그래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내 마음 땅에 덮인다. 그랬을 때 이 떡계의 완성이 날개가 된다. 바로. 예. 그래서 토대에서 이어가는 짐승이 이게 여섯째 날에서는 꽃발은 뭐냐면 공중의 새가 된단 말이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건 다 들어가는 거고 여자를 세웠더니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뼈 중에 뼈인데 묶어버리는 거예요. 뜻을 묶는다. 뜻을 묶어나간다. 뜻을 묶어나가니까 살이 된다 이거죠. 바로. 예. 살이 된다. 이것은 뭐로부터 났다? 남자의 사욕으로부터 남자로부터 취했으니 이러한 존재를 여자라 칭한다. 이걸 이렇게 가는 존재를 여자라 칭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고린도전서 봐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봐봐요. 이게 재밌는 게 이거 사도 바울도 이거 그 당시 이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히브리서 몇 페이지죠? 11장. 몇 페이지죠?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5절.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5절. 네,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다 이거죠. 이게 여자예요. 장자대속을 하고 그 대가로 부활로 받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지혜 5장의 이름이에요. 66권의 전체의 그 서판이 그걸 받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66권이 들어올려지지가 않아요. 예. 여자는 보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다. 이게 여자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8절 넘겨봐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을 넘겨봐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나가요. 지금 11장 내가 1절서부터 읽어줄게요. 3절 11장 3절이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존재치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나가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가요. 분명히 이게 지금 갈라져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넘겨봐요. 11장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왜요?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욱하는 감정이 올라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끌어올려야죠. 남자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 이게 기억으로 떠올려줘야 돼요. 이게 남자예요. 있죠. 사람인들이 있죠. 우리나라 신앙인들이나 지금 우리나라 신앙계가 어떠냐 말씀도 깊지 않지만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찬송하고 박수치고 자기가 아멘 아멘 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 적용하고 나가고 극도의 혼돈에 빠져버린다고요. 불안해하고 구스가 온 땅을 휘감게 된다고요. 마음 땅을. 아무리 강인한 척하는 사람도요. 아무리 강인한 척하는 사람도 타이슨 후감봉 맞으면 1년 동안 연습한 거 다 잊어버린대잖아요. 타이슨이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나를 상대하려고 1년 동안 저 선수가 열심히 연습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저 선수의 턱에 한 방 갈기면 저 선수는 1년 동안 준비한 거를 순간에 다 잊어버린다 이거죠. 박수치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용광로 안으로 사르밧광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자가 남자를 떠올려야 돼요. 순간 남자를 기억으로 떠올리는 습관을 길러나가라고요.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볼펜 방금 어디다 놓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 내가 보이게 해주시면 보여요. 어디다 놨는지 보이게 해주시면 즉각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이거 무슨 신비주의적인 발언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영과 육계는 맞물려 있어요. 왜 있죠? 왜 자동차 사고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 비명을 지르는지 알아요? 이게 정신의 영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 사람이 딱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팍 죽어가면 왁 하고 그래요. 여성들이 더 소리를 많이 지르잖아요. 이게 영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의 영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데 손님이 갑자기 밀어닥쳐요? 손님이 안 오면 안 오고요. 손님이 오면 갑자기 확 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정신의 영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 끈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 봐봐요. 남자가 돼서 끌어올려져요. 그럼 봐봐요. 혼돈은 뭐다? 홈으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남자들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면은 찬다. 어둠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어디에 채워져 있어요? 깊음 밑에 채워져 있는데 깊음 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곧바로 나와요. 남자들끼리 연결해 나갈 때 그 의미를 새기는 게 여자다. 언더스탠드 지금 되시나요? 아멘. 남자들끼리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4절에 서로 말하되예요. 자, 서로 말하되 나가요. 남자들끼리 서로 말아서 나가는 거예요. 빌라도 밖에 있는 예수님이 빌라도 안에 있는 예수님과 똑같아요. 내가 너한테 나를 재판할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넌 나를 재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곧바로 빌라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는 뭐다? 단지 예수님이 그 육신을 빌어서 적용받고 나가게 하는 존재에 불과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적용하고 나가야겠다가 현주소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때는 자기가 정해요. 보울모시 때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삶이 어딨나요 도대체. 하나님 언약궤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이게 내 능력으로 적용해 나가야 되겠지. 딱 그러고 때는 자기가 정해요. 응답을 받는 시간까지. 그러면은 이건 신앙인이 아닌 거죠. 항상 홍수 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홍수 후. 그날과 그때는 천하의 절대자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날 모시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아야 된다고 딱 정해놓고 나가는 게 무슨 신앙인가요?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그거를 두고 교화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화된 신앙.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잘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안 오면은 무조건 물 밑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냥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정해놓은 뜻에 자기가 응답받지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속 장난에 놀아나게 된다고요. 그게 그런 현상들이 온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자를 세웠더니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뼈 중에 뼈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묶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사회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소시에이티드 날리지라고 그래요. 관련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 묶는 능력이 없으면요. 삼손의 머리단처럼 묶는 능력이 있어요. 삼손의 머리단이 7단으로 빠있잖아요. 7단으로 빠있다고요. 이게 샤머니즘 형태로 낮은 단계에서 드러난 게 청나라 머리단 꼬는 거예요. 그게 유행했단 말이에요. 청나라 때 머리단 꼬는 게 이게 머리단이 꼬는 게 이게 지혜의 머리단을 꼬아나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단 온들판을 펼쳐나가라는 얘기지. 그게 머리단 꼬는다고 해가지고 지혜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머리단을 꼬아난 말이에요. 이게 뼈예요. 그렇게 되면 살로 된다. 살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단을 꼬아나갈 때 살이 된다. 이런 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로부터 취했으니 이러한 존재를 여자라 칭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이제.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왔어요.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들이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드리냐면 이름 따라 이끌어 드렸단 말이에요. 이름의 뜻 안으로. 사로잡아서 이끌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 봐봐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남자가 여자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분명히 여기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다시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신약 276페이지. 이거 사도 바울이 크레이지냐 이러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아담이 가로되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로부터 취했은즉 여자라 칭한다 이거죠. 여자는 남자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서로 연하여 나갈 때 우리는 적용받고 나가는 존재에 불과해요. 여자이기 때문에. 혼도는보다 허물어 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허물은보다 내가 비면 곧바로 찬다. 차는데 어디에 찬다? 깊음 안에 깊음 밑에 채워져 있다. 근데 깊음 위로 들어올려주면 이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훅 나온다. 성령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왜 품고 있냐? 빛을 보내려고 품고 있다. 빛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에 있던 거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네. 이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네. 쫙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뒷문장이 연결하면서 나간다. 남자들끼리 연결하여 나갈 때 그거 적용받고 나가는 게 우리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나가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남자의 뜻과 여자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랬을 때 어디가 된다? 부모의 굴레를 먹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뭐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부예요. 그리고 노아우 엘로힘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10번의 밝힘이 나가요. 창세기 1장에 10번의 밝힘이 나가요. 그리고 5장에서 10개의 이름이 나가요. 그리고 10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10줄비표가 나와요. 다윗이 10줄비표를 킬 때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가요. 해각도가 10도를 물러가요. 악신이 뭐예요? 무지의 악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뒷걸음을 치면서 물러나가요. 해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10줄비표를 킬 때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갔단 말이에요. 지금 다 들어가요. 지금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하나로 연합하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뤘어요. 이제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했어요.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니까 25절 봐봐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깨달은 거예요. 적나라하게 다 깨달았다. 그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를 지금 나체로 다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거 개나 소나 다 아는 논리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봐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창세기 9장 21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봐봐요. 히브리서부터 봐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아니 무슨 아니 이게 나는 이걸 지금 현대 신앙이 너무 12장 4장 12절과 이제 이 4장 12절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 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먼지로 만들어요. 먼지 이 자리까지 쪼개 들어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적나라하게 다 깨닫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만물은 뭐예요? 천으로 지를 갖다 굴복시킨 게 만물이에요. 하늘같이 날리는 두루마리로 내 마음 땅을 굴복시키고 다스린 게 만물이라고 해요. 바로. 그게 만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창세기 9장 21절 한번 봐봐요. 이제 끝으로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은 창세기 9장 2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하체가 드러나요. 이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창세기 9장 21절 봐봐요. 노아 이제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 농업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농업이에요. 포도농사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셈의 장막 안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 이거죠. 자,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의 실체를 다 깨달았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갔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자기 마음 땅을 벌거벗지 않은 자가 부끄러워해야지 자기 마음 땅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 자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타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깨닫는 자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게 뭐다? 도다 이거예요. 그게 음식으로 드러난 게 뭐다? 도아지예요. 도라지예요. 이게 도라지. 나를 아는 게 도다 이거예요. 나를 아는 게 도다. 그게 도라지예요. 도라지. 도아지, 도라지다. 그게.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민족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냐면 지면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속에 녹익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들어올려져 가지고 나를 까꿍한 그것임을 못 깨닫는다고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잘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목적은 뭐다?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를 취함을 당하게 한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로 취함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로 대신 채워 넣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미 채워져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채워져 있고 그 들어간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걸 이미 닫아 넣었어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다 닫아 넣었어요. 이미 이 66권을 갖다가 닫아 넣고 갈빗대로 이제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여자를 세웠는데 이걸 아담을 향해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을 향해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는 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5장의 이름의 뜻 따라 창세기 1장의 10개의 가라사대의 그 로드맵을 밟아가지고 들어오게 하지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터널 뚫듯이 떨어나가면은 평생 못 빠져나온다고요. 이게 멧돼지가 올무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려면 점점 목이 죄오듯이 못 빠져나와요.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이펠 타고 있는 상태에서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을 보내잖아요. 10번의 가라사대.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10번의 이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오고 다윗의 10줄비파가 나오니까 이제 이걸 7째 날을 통과하면서 10개의 7째 날 동안에 10번의 밝힘이 나온단 말이죠. 이걸 다 인격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가 누구다? 바로 나아만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의복 10벌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가지고 의복 10벌을 취한 자다 나아만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가 7병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7병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7교회여야 된다. Understand? 안식의 교회, 안식에 들어간 교회여야 된다. 회중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얘기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7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7이 뭐예요?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교회예요. 안식. 7, 7. 법이 할 일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7병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에서 1장 4절에서 나오는 게 그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자를 세웠더니 그 안에 채워진 것이 뼈 중에 뼈며 살 중에 살이 이게 7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7병으로 채워져 있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채워져 있는 걸 우리는 보는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7병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7병이 이미 채워져 있고 우리는 그걸 보는 존재에 불과하다. 왜? 남자들끼리 연하여 나갈 때 우리는 적용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적용받고 남자들끼리 연하여 나갈 때 그것이 내 몸을 통과하게끔 하옵소서라고 하는 존재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걸 내가 이제 실천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적용받고 나가야지. 적용받는 존재지 우리는 적용하고 능동으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남자의 사역으로부터 취했으니 이러한 존재를 여자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자리가 어디냐? 끝으로 내가 그 자리가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해요. 갈릴리. 그래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냐?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지 어디서 나요? 갈릴리에 이미 있었다 드러나시는 거죠. 우리가 인식의 방주가 열리면서 드러나는 거죠. 점점 교육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다? 갈릴리에서 난다. 용이 어디서 나요? 개천에서 나는 거예요. 용이 개천에서 안 나는 게 용이냐고요. 젊은이들이 이무기 단계를 거치기 싫어해가지고 식기천 터널을 통과하고 고생을 하면서 용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용만 바라니까 이제 어느 땅에서 훅 솟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다들 용은 어디서 난다? 개천에서 나는 거예요. 개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젊음은 버려야 돼요. 영원한 젊음을 취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젊음을 취하고 우리 안에 이미 살은 채워져 있다. 우리는 남자들의 사역으로부터 여자가 돼가지고 점점 많이 보는 존재에 불과하지, 적용받으면서 보는 존재에 불과하지, 우리가 이 살로 대신 채우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적용하고 나가야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고 나갔을 때 그날과 그때는 항상 하나님만이 아신다. 사람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시아의 수도는 뭐다? 예배소 교회다. 예배소 교회는 뭐다? 인내다. 모든 종교와 모든 신앙의 중심은, 수도는 뭐다? 인내다. 인내도 부족하다. 무한한 체념이다 이거죠.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야 된다. 무한한 체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으라. 자기 생각이 내려놓는 게 힘드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하고, 하나님 힘으로 해서 내가 적용받고 나가는 존재라는 걸 자꾸 필요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하고 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용받고 나가는 존재란 말이죠. 여자란 말이지, 여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단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낳은 게 아니라.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 남자들끼리 하나님의 뜻이 이미 쓴 것끼리 연결하여 나갈 때 우리는 적용받는 존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걸 항상 명심하시고 오늘 1부 강의 여기서 끝입니다.